권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함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그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 사가에서는요, 내가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인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답을 실제 삶에서 드러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권세를 알고 믿고 선포하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세 사과,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 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 합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빨간색은 같이 읽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또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란 권세입니다. 그 밑에도 권세예요. 자, 두 개 다 권세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권세는 아담이 잃었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난 신적 권세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땅 아래 그리고 땅 아래 권세 곧 마귀의 영역과 지옥에 이르는 권세까지 모두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란 앞서 말한 사실에 근거하여 혹은 이미 선포된 진리를 바탕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선언의 근거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가서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와 영광, 그 이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놀라운 보배를 실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첫 번째 구약과 신약에 보이는 사단의 표현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해에는 구약과 신약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급입니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작은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 함 등을 일으킨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체입니다.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과 신약에서 사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성도입니다. 사탄입니다. 성도들은 사탄을 꾸짖거나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설령 어떤 악한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해도 사탄이 있음을 알았다 해도 그것을 직접 대면할 필요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TV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믿음의 역동성, 살아있음이 제한되게 됩니다. 역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권세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빼앗겼던 권세, 되찾은 권세.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때 제자들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부여하셨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그 되찾은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대적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을 보고 피한다는 거죠. 만약에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 가난, 비극, 갈등, 불안, 두려움 등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치 어떤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애걸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마귀를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또한 이미 주셨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란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주어진 능력을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대신하여 마귀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권세 있는 자녀요 능력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고치라입니다. 고치라고 누가복음 9장 2절과 10장 9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진 내가 거절할 강구는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후에 즉각적인 결과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실까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운운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놀라운 권세입니다. 네 번째, 거듭난 자의 책임.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다시 한번,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는가?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능력을 사용했는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거듭난 우리도 받은 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셨습니다. 둘 다 제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것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차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권세를 사용할 자는 바로 나 이상혁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차례는 누구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 권세를 사용할 자는 바로 나 이상혁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권세를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대적하고 행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끝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 삶에서 이 권세가 담대히 사용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무지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